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벌써 오늘이 한 주간이 참 끝자락이 되는 금요일입니다. 참 세상은 불금이다.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불타는, 그야말로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불금이 되어야 할 줄로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김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또 섬기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공통된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그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은 기회가 있든 없든 뭐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참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또 뭐 일반 신자가 되었던 간에 예의 없이 입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흔히 핑계하는 것은 참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참 전도할 수가 없다. 참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참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빗발치는 그런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참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참 부득이 전하지 못했다, 뭐 등등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핍박이 몰아칠 때에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참 나에게 참 그런 어떤 상황이 고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런 이제 우리가 역으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뭐 때를 얻든 못 얻든 뭐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실수를 하신 건가?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데에는 사실은 이유가 또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형편이나 사정을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만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도록 명령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꼭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뭐 꼭 어떤 환경과 상황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회를 살아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 기회가 그냥 다 주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도 참 한마디로 전도에 조금 심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다. 뭐에 복음에 미쳤고 참 영혼 구원에 미쳤고 전도하는 일에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인데, 아직 나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하지. 근데 나는 기회가 안 주어졌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의 기회가 특별히 따로 있다, 뭐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를 얻든 못 얻든 기회가 되든 되지 않든
하여튼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울을 보면 그냥 모든 시간들이 다 기회였습니다. 뭐 감옥에 들어가면 이 감옥에서 뭐 어떻게 전도하나. 근데 감옥에서도 그는 뭐 어떤 기회를 따로 뭐 있었던 게 아니고, 그가 뭐 자기의 상황이 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옥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다 보고 전도하라는 거구나. 어디 가든 간에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한 열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옥중서신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는 뭐 감옥에서 나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곳에서 참 감옥 이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참 이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이 책이 다 이 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옥에서 감옥에서 써가지고 빌립보에, 골로새에, 또 뭐 참 에베소에 이렇게 각각 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바울이 또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도 역시 옥중에서 기록된 그런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는 하여튼 뭐 말로 전할 수 없으면 글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지금 현재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제한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런데 그런 그 지금 바울의 입장, 바울의 신세를 보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지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그런저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내용이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지금 그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음 증거의 그런 대한 그 기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나와서 들어라. 지금 이 기회는 누가 만드는 것이, 물론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바울과 직접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꼼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왜 그렇게 만나게 되느냐, 결국은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했길래 아그리빠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재판에서 거기서 다 들으십시오. 이게 바울은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직접 움직이시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포병의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선임 하사가 좀 좀 무식할 정도로, 그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드려 팼는지를 지금 그랬다가는 뭐 난리 나지만은 참 다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이유도 그냥 그러는 줄 알고 군 생활을 또 했죠. 참 많이 맞았어요.
또 뭐 이제 대포를 다루고 그러니까 또 늘 긴장도 해야 하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육군에서는 이제 일반 그 보병에서는 중대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포대에서는 포대장이라고, 일개 중대를 맡고 있는 게 이제 포대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뭐 알파, 브라보, 차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알파, 소위 말하면 1중대 1포대였습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교회를 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그 포대장이 그 탁구를 한번 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탁구를 이렇게 한번 치게 됐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다 가는데 탁구를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쳤어요. 그런데 이 포대장이 시간만 되면은 그냥 불러갖고 이게 탁구를 치는 거예요.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병과 뭐 이 포대장 사이니까 뭐 하여튼 사역병이 이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데 이제 이 선임 마사는 뭐 이제 저는 또 사수였거든요, 내가. 그런데 막 이 얘기를 찾으면 없으니까 없으면 하는데 중간에서 참 곤란한 거예요. 제가 입장이 포대장은 오라고 그러고 선임 마사 찾아도 뭐 이 어떻게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요. 참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포병 뭐 이렇게 대회 이런 것 나가 가지고 뭐 거의 뭐 1등을 하고 거의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선임하사도 인정을 해주고, 그 이제 이 포대장이 이제 그러는데 주일날 예컨대 뭐 열외 일명 없이 전원집합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꼭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겁이 나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이니까 서 있으면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교회 가야지. 그렇게 뭐 그냥 뭐 이 굉장히 공포를 주는 이 선임마사님이 너는 교회 가. 그래가지고 나는 늘 이제 보고에 뭐 무슨 뭐 그 근무 몇 명, 뭐 어디 파병 몇 명, 그리고 교회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꼭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주일날이면 포대장이 와가지고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신학생이었고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포대장 이름이 강대호신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오늘 보니까 주일날 전원 집합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병사들이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졸고 막 이랬던 거예요, 막 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 있고 저녁까지 나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아니 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됐어요. 내 뭐 무슨 군종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늘 주일날은 너는 교회에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주일날 비가 오는데 뭐 그날 보니까 졸았다고 이제 막 그냥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시키면서 포대장이 아마 그렇게 해서 부대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얼차례를 시키고 교회를 부대 이제 저녁에 부대로 들어갔더니 뭐 그냥 뭐 막 험한 얘기들을 나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이 뭐 있겠어요? 네가 너 때문에 우리가, 근데 나 때문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참 그런 내가 무슨 뭐 데리고 오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이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지금으로 우리 얘기한다면 예배를 이 목장 예배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는 뭐 그냥 군대에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이제 왔다가도 이 고참들도 그냥 슬그머니 나가고 아니면 뭐 앉아서 듣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제대할 때까지 또 저녁에 취침할 때는 이제 취침기도, 처음에는 갔더니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그 소위 말하면 그 내무반의 왕고참이 야 목사 기도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다가 누가 뭐 조금 뭐 어쩌고 그랬다가는 뭐 그 왕고참이 막 그냥 소위 말하면 육두문자를 다 쓰면서 막 하면서, 그래 늘 취침 이제 전부 누워가지고 이제 이 취침 기도할 때는 고개를 딱 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시키더라고 고참이.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뭐 이 이등병이 가가지고 내 신학교 다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꼭 기회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무슨 부대 훈련을 나갈 때는 우리 선임하사가 야 목사 오늘 안전사고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 또 기도를 또 하게 되고, 이건 정말 그분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병사들은 거기서 뭐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지휘관이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자기들이 뭐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이제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회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참 그런 기회를 참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열어주신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 너 뭐 했냐? 나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열어주시고 기회를 풍성히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도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안 했지. 소위 말하면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당신이 네가 먹지 않은 것뿐이지 어디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열어주셨는데도 내가 사실은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결국은 그게 다 전도의 기회고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가지고 난 기회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열받게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열어주신 기회에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편안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기보다는 내가 비록 좀 힘들고 또 고생이 되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전도해서 장차 주실 풍성한 그런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내놓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난 목내놓았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왜? 그 일을 향해서 이미 자기는 생명을 내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기회가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런 참 그런 그 담대함, 이걸 참 바울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뭐 바울이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막 강하거나 뭐 탁월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이 복음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 참 그 열정과 그 믿음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탁월한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참 하나님 나라 복음, 참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에 이런저런 거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기에 이 아침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도 참
믿음을, 내 믿음을 더해 주. 뭐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다시 믿음을 주십시오. 참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이 내 마음에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더욱이 이번에 주일날은 우리가 각기관 총회를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은 집사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 내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금 복음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과 전도의 열정을 또 사모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열정의 사람이었다, 헌신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복음에 사로잡힌 바도요, 하나님이여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열정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사랑, 열정,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여 참으로 꺼져가는 심지 같은, 흔들려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정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호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